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은 엘리사를 통해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해주시지 않아도 평생 감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묻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의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요, 어떤 한 번의 일회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아만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의 삶의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맛볼 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시작이 되길 소원하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은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 나라를 구원한 용맹스러운 장수였다는 겁니다. 그가 속한 나라는 아람이란 나라인데요,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늘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2절을 보면은 이들과 이스라엘 관계를 짧게 설명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종으로 삼았던 이들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아람이 바로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나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병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메쪼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나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피부가 썩고 손가락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한센병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가 문둥병이었다면 군대 장관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왕 앞에는 당연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심각한 피부병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전쟁의 영웅이고 그가 아무리 존귀한 자였지만 성경은 그는 그는 나병 환자, 심각한 그 피부병이었던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1절의 내용입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어쩌면 나만에게 있어서 정말 그 모든 전투의 승리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현실 앞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내 안에 믿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핍된 나라고 하는 그 현실과 마주할 때 비로소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두 팔 모두 벌리고 항복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저주와 같았던 나병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나아만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귀에 들린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군인인 나아만과 낮은 그 계층의 종이고 이름도 없는 이방인 이스라엘 소녀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 자신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어린 그 여종의 말을 들을 정도로 나아만의 마음은 열려 있었고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읽고 있을 그 귀한 공동체, 그 유다 공동체가 무엇을 회복돼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낮아져야 구원의 메시지가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은 나라가 이제 없는 이들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황폐해진 고향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열왕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메시지가 비로소 나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종은 사마리아의 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아만의 나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사마리아의 선자는 엘리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겼던 어린 여종의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아만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작다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이 정말 그 작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였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가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게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수지자라고 알려진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그 몇 명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가장 작은 씨 겨자씨처럼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는 겨자나무처럼 확장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처음에는 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씨앗의 생명력은 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읽을 때 고민이 되는 문제는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내 삶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이야기로 와닿기 때문이에요. 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더욱 구약의 말씀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와 같은, 그리고 지난 시간들에 나왔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슈퍼스타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시는데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엘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엘리사를 소개한 그 어린 여종의 모습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린 여종과 같이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자가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와서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 기적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 아람의 왕에게 가서 여종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선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그러자 아람 왕은 그가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허락을 받은 나아만은요,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개,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 단위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얼마나 이것이 많은 양인지 와닿지가 않죠. 은이 340kg, 금이 90kg이에요. 당시 옷도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옷이나 가져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귀한 옷을 10벌 가져갔을 거예요. 막대한 양의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히 병고침을 사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도착했고 이제 왕을 만납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요, 정말로 당황하였어요.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라고 쓴 그 서신을 보고 이스라엘 왕은요, 옷을 찢으면서 마치 큰 재앙이라도 닥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참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라고 말하였어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자신에게 직접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전쟁할 빌미를 찾기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사신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린 여종도 엘리사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떠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면한 그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위협을 하듯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사 선자가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아요.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하는데 10절이에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당신의 그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군대장관 나아만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아만은 목욕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의식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린 여종의 말을 겸손히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 나아만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많은 선물들 들고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취급당해도 된다라는 말인가? 겸손하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는 왔고 뭔가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지막 보루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그 자아. 병이라는 연약함을 통해 입고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나아만을 절벽까지 내몰고 계십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는 나아만은 끝까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1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병이 어떻게 나음을 받게 될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강한 신념을 믿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람 땅의 강들이 요단강보다 더 낫지 않냐고 성질을 부리면서 거기서 씻으면 더 깨끗해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또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하니. 아멘. 아니, 나아만은요, 이 어린 여종도 그렇지만 참 종들을 잘 두었어요. 종들을 보면 이제 그 주인의 성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큰 일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씻는 거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나아만은 한 번 더 그 말을 들어요. 종들의 말을 주인이 듣습니다. 나아만은 순종하여 나병을 결국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7번 물에 몸을 담갔고 정말로 엘리사의 말처럼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남은 모든 자아를 깨 부수시고 순종함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종종 구원받음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방신과 함께 살았던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의 그 나라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가면 1절에서 그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겠죠?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힘과 무력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아만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아만의 손을 잡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그때에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나아만의 그 인생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비로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만 장군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수많은 놀라운 기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병고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인이었어요. 나만의 그 나병은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7번씩 몸을 씻은 나아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몸을 담가도 몸은 그대로였을 거예요. 하지만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온전히 깨끗해진 것,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돌아가셨으며 3일 뒤에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